테힐림 시편 150편 3절에 우리가 야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적에 또 빼놓지 못할 악기가 있습니다. 나 발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츠바누 리시모 콜 쇼파르 바셈 예슈아 하마시악. 아멘. 바룩 하셈 야훼 할렐루야. 바룩 하셈 야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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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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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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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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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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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은 우리가 토라를 공부한 지 벌써 25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25번째 토라 파라샤는 바이크라 레위기 6장 8절부터 8장 36절 말씀으로 그 제목은 짭 명령하여, 또 그 제목을 더 위에다가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토라 파라샤 짜브는 말키ጼ덱 희생 제사와 레위 계통의 희생 제사의 차이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드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바셈 예슈아 하마시악. 아멘. 먼저 이번에 한국 선교 여행에 관한 계획들을 못 들으신 분을 위하여 저희가 5월 2일 월요일부터 5월 6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7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 교회, 우리 권혁황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점심을 다 저녁까지 제공하고 등록비는 10만 원이며 그 다음에 그것을 등록하시기 위하여 입금은행은 농협 356-0606-1233-83 예금주 권혁황, 그리고 연락처는 010-274-6834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참석한 등록한 분들에 한해서 이번에 제가 가져가는 많은 히브리 뿌리 관점의 토라의 리소스인 책 한 20가지를 가져가는 것에서 특별한 할인으로 우리가 그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 파라샤 짜브는 레위기 6장 8절과 9절에서 나오는데, 특별히 본문 말씀인 정정을 합니다. 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파라샤 자부는 레위기 6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굉장히 길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by the bel 야하웨 엘 모셰 레몰 그 다음에 아하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여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단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은 잡 et 아하론 베에트 바나브 레몰 조 토랏 하올라 히 하올라 알 목다 알 함미스베아 콜 할라일라 아 하오켈 베에시 함미스베학 투카드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6장 9절에 번제 제단의 규례를 설명하는 가운데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제단의 불 위에 있는 석쇠 위에도 불이 꺼지지 않게 이 석쇠 히브리 말로 목다 이 단어가 시작되는 이 맴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바이크라도 알렙이 줄어들었는데 이 석쇠의 이 목다라는 단어도 맴밥 여기에 밥과 맴 그 사이즈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 목다의 단어 첫 맴이 작은 이유는 이제 여기에서 불을 꺼지지 않고 이것을 지키라 하는 내용 중에 나오는 일인데 이 불은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불같은 열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이 제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제단은 우리의 심령, 우리 하트를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야훼 하나님을 향한 토라의 말씀을 향한 이 불같은 열심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것을 말하는 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늘 가슴 안에 토라의 작은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고 은밀하게 다미드 계속해서 타오르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맴이 줄은 이유는 히브리 말은 graphic design 그 다음에 meaning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네, 게마트리아. 그래서 이 graphic design도 또 다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열린 맴이요 끝날 때는 이것이 닫혀진 맴인데 열린 맴은 계시된 토라를 말합니다. 닫혀진 이 맴 소핏 닫혀진 맴은 토라에 숨겨진 사드 레벨의 비밀을 말합니다. 거의 예수와 하마시아과 말키ጼ덱에 관한 모든 언약의 토라의 말씀은 사드 레벨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짜부에서도 하나님의 비밀된 토라의 말씀을 우리에게 루악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처음 언약의 돌판을 말하며 닫힌 맴은 두 번째 언약의 돌판을 의미한다. 그리고 게마트리아는 40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보낸 숫자이고 우리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맴의 뜻은 마임, 하샤마임, 하늘 하샤마임인데 마임은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물을 말하며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주는 토라의 말씀을 말하고 또 모시압
예수께서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갈증을 생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적셔 주실 것이라는 이와 같은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마임 바다를 덮음같이 야하웨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토라도 비와 같죠. 비가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가지고 깊숙이 스며들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의 말씀을 공부할 적에 우리의 마음판에 절대로 예수와를 향한 열정을 꺼지지 않게 작은 부자도 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토라에서 예수와를 향한 열정이 꺼지면은요, 그 결과가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짜부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한 가지, 이 말씀의 중요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중동에서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제3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허락하면은 템플 마운트에 성전이 세워지고 또 그에 앞서서 제단을 먼저 세우고 짐승의 희생 제사를 세우는 모든 계획들이 뉴 월드 오더에 의해서 이 주다이즘을 앞세워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크리스찬이티가 여기에 많이 동조를 하고 있고 제3성전 건립을 위하여 교회마다 헌금을 거기다 보내는 일들이 지금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 6장 8절부터 시작되는 이 짜부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제사장 밑에서 말기제덱 제사장이신 예수와 대제사장 예수를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됩니다. 특별히 토라 파라샤 짜부는 처음에 보면은 지난주 이 바이크라에 나와 있는 내용과 번제물이 또 샬라밈, 그 다음에 이 속죄제, 그 다음에 이 모든 제물에 관한, 이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그대로 repeat, 이렇게 반복되는 것으로 아는데, 토라에는 중복도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저 우연히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이크라에 나와 있는 제물의 순서는요,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시작된 이 제물이 내가 강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야훼 하나님께 나아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순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짜부에서는 그 제물 가운데 제사장이 컨슘, 같이 나눕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샬라밈 화목제물도 그 제단에서 같이 먹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이 제물을 같이 집에까지 가서 집에 있는 식탁의 테이블이 야훼 하나님 앞에 차린 똑같은 야훼 하나님의 테이블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컨슘하는 내용들 이 순서대로 오늘 이 제사 제도가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야훼 하나님의 불에 의하여 또 어떻게 완전하게 태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섬김을 통하여 배웁니다. 우리의 열정을 다 어떻게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것인가. 특별히 이 토라를 많이 연구했던 이 주다이즘은요, 그 생애 가운데 굉장히 짜딕을 강조합니다. 짜다카. 그래서 선행을 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일생의 생애를 야훼 하나님을 위하여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또 토라를 증가하는 사역을 위하여
뒤에서 서포트할 모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오늘 토라 파라샤의 제단의 불을 태우는 것을 꺼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키제덱 영역에서 타이밍은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말키제덱 제사 시스템의 영역에서 살아있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제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짐승의 희생 제사를 강조하신 분들은 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대신에 이 자기 대신 과거에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에서 substitute 쓰던 것만 그렇게 강조하는지 몰라요. 이 짐승의 희생 제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아끼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가 불에 태워지지 않겠다. 그저 짐승만 열심히 소모하여라. 이와 같은 뜻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짜부에서 말키제덱 제사 시스템의 희생과 레위 계통 제사 시스템의 희생의 차이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말키제덱 반열의 희생과 레위 계통의 희생의 차이를 어디에서 봅니까? 첫째, 선택에서 봅니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와 하마시약을 구세주로 다시 오실 재림 예수와로 모시약으로 다 믿는 분들이 그러면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던 교회 생활에서 토라를 배운다고 왜 제사 시스템이 토라 때문에 선택이 잘못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수와 하마시약을 모시약으로 구세주로 리디머로 구세주로 믿은 모든 분들은 자동적으로 말키제덱 제사 시스템으로 이전된 사실을 우리가 선택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큰 차이를 이 첫 단추를 잘못하면은요. 그저 예수 잘 믿고 있다가 토라 배우고 난 뒤에 예수와를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와를 버리느냐? 네, 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전히 동물의 희생 제사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타이밍이 되면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이 뒤에서 뉴 월드 오드의 강력한 시스템에 의하여 흡수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키제덱 제사장 예수와의 시스템을 우리가 원하는 이유는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서 이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넓은 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키제덱을 선택할 것인가, 레위 계통의 희생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오늘 시작하게 되면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론의 대제사장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말키제덱 대제사장 예수와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말키제덱 제사 시스템 하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레위 계통은 육신의 영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말키제덱 그 시스템보다는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도 믿고 그래서 그분의 생애를 보니까 제사 시스템이 하나가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두 주인 섬기는 걸 싫어하십니다. 예수와는 길이 에카드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와도 믿고 그 다음에 레위 계통의 희생제사 시스템과 육체 할례도 믿고 이 두 개를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는 큰 경종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듀얼 카버넌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물질, 돈도 섬기고 신령한 영적인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제사 시스템도 두 개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이 육체 할례 짐승의 희생 제사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예수와를 믿는 이것이 동시에 한다고 믿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와의 희생 제사의 시스템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을 희석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기ጼ덱 말은 그래 말기ጼ덱을 조금 설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를 섞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적당히 이게 싱크레티즘입니다, 여러분. 합성주의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요. 야훼 하나님도 섬기고 무슨 신도 섬기고 바알 신도 섬기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종교 시스템을 이용하는 무서운 악한 마귀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로울레스네스 크리스찬이티도 안 되고 또 왼쪽에는 토라를 오랫동안 여기 있는 주다이즘도 안 되고 그래서 가는 길이 외로운 길 오직 좁은 길 예수와 하마시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위 계통과 말기ጼ덱 제사 직분을 적당히 섞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과거에 낮은 계열의 제사 직분으로 살던가 혹은 앞으로 영광스러운 그의 음성을 듣고 더 위대한 제사 직분을 지금 현재 특별히 히브리서의 now faith 지금의 믿음뿐만 아니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음성은요 언약과 직결합니다. 시내산에서도 야훼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다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이 토라의 음성이 나올 적마다 우리가 생각할 이것은 언약서와 직결합니다. 율법서가 아닙니다. 이 음성이라는 것은 서로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시고 Will you marry me? 할 때 네 우리가 언약을 지켰습니다 하고 서로 대화하는 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아니에요. 그저 육신에 부과하는 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지금 바로 그의 음성을 듣고 더 위대한 제사 직분으로 지금 현재를 살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당장 더 위대한 희생제사를 선택함으로 과거로부터 갱생의 의지가 없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버리지 못하고 의지함으로 라비니 유다주의죠.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모시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때가 되면은 올람하세 올람하바 7,000년이 되면 기다린 후에 그것으로부터 새 생활을 시작하는 오케이셔널 박 결정하는 변명을 이 시간에 그쳐야 돼요. 어떻게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이 개혁의 때가 예수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간적으로 만든 이 시간의 이 때를 개혁의 때를 7,000년으로 봅니까?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이 7,000년 개혁의 때라면요 지금 이 시간에 구속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흘리신 어린 양의 보혈은 창세 전부터 지금으로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림하셔서 구속의 사역을 it is finished. 오늘 나오지만은 이 헬라어는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그러지만은 히브리 말로는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칼라가 뭔 줄 아세요? 나의 신부야 그 뜻이네요.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의 신부야 나와 같이 영광의 시간을 갖자.
그래서 이 참 주다이즘의 이 개혁의 때를 보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에러를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는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것은 이미 예수와의 희생 제사 시스템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obsolete가 되어버렸어요. Not in operation. 우리가 어느 건물에 들어가다가 문들이 여러 개 있죠. 문이 고장 나가지고 못 여는 이 문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not in use. 여러분들이 쭉 두 문이 있는데 말키ጼ덱 서열에 따른 대제사장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라비닉 제사 시스템의 문은 not in use. 토라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not in use를 싹 벗겨가지고 개혁의 때까지 여전히 이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문패를. 그럼 그리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요, 많은 사람이 다 그리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뉴 월드 오더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휩쓸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now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 두 개 다가 안 됩니다. 양다리가 안 됩니다. 원래 믿음이요, 양다리는 신뢰성이 없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오늘 이 짜브라는 이 토라 포션에서 이 제사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이 궁극적인 투쟁의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기ጼ덱 이 언약에 따른 제사장 반열의 시스템, 희생 시스템과 레위 계통의 희생 시스템을 우리가 분별하는 가운데, 그러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명령을 받아가지고 제사 시스템을 통해 쭉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다 있습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의 역사는 어그리합니다. 실패적입니다. 온통 트러블.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상 1장 2장에 악한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은 데네그레이션, 이 격화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엘레베이션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온 것이요, 레위 계통의 시스템은 데네그레이션, 성격이 안 되고, 이건 뭡니까? 이게 강등. 그러나 그 후에 악한 대장 후에 사무엘은 엘리베이션. 이것은 말기ጼ덱 대제사장의 시스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 1장 2장을 통하여 마지막 때 제사장 직분에 대한 궁극적인 투쟁의 예언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두 제사장 직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토라에서 찾아보면 하나는 가증스러운 수치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언약은 믿음입니다. 율법은 강제로 죄를 진 자에게 부과시킵니다. 언약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자발적인 이 정말 깊은 충성심과 우리의 중심을 야훼 하나님께 드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심령에, 우리의 하트에, 우리의 심장의 깊은 곳에서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왕실 토라로 운영되는 영광스러운 사역, 이 두 것이 다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말세 두 제사장 직분의 투쟁인데, 특별히 사무엘하 2장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것은 레위기 31장 31절의 새 언약이나 마찬가지. 새 언약, 우리의 마음판, 내 중심,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 이 견고한 집은 different 라인입니다. 그동안 했던 레위 시스템의 라인이 아닙니다.
말기제덱의 새로운 라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성경은요, 두 제사 시스템을 뚜렷하게 그 차이를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제사장 직분 후에는 사무엘 제사장 직분이 오는 것처럼 레위 계통의 시스템은 이제 폐하여지고 영광스러운 말기제덱 제사장 시스템의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 앞에 더 영광스럽고 더 위대한 제사장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악한 제사장 직분, 낮은 제사장 직분으로 끌어내리는 무서운 영적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다이즘이요. 그 영향을 받은 메시아닉 주다이즘이 여전히 이 자세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the spirit of religion입니다. 사람이 만든 하나님의 시스템을 흉내내는 이 종교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메시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은 전부 좌절됩니다. 제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좌절. 그러나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높임을 받아요. 어떻게 성도들 양대들은 죽여놓고 자기가 올라갑니다. 이 엄청난 책임을 반드시 야훼 하나님 앞에 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더 위대한 제사장 직분의 유업을 이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차별을 안 둡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기제덱 이 기름 부으심의 제사 시스템 누구에게나 믿음을 가져오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종파요, 혈통이요, 또 레위인이요, 뭐 이거 안 따집니다. 이만큼 영광스러운 직분은 그의 부르심이 은혜스럽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2장 22절 한번 보면은요, 어떤 시스템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 그 집 모든 가족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 집안. 사무엘상 2장 20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것이 레위 계통의 시스템의 대제사장 집안에서 일하는 그 성막 또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토라를 보니까 악한 제사장은 데니그레이션, 강등되고, 사무엘 제사 시스템 직분이 다시 상승합니다. 육신적인 제사장 직분은요,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그 집안과 시스템을 심판하려면 언약궤가 없어요. 언약궤 뺏기지 않습니까? 언약궤 없으면 누구한테 가서 제사를 드립니까?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은 성막 밖에서 육신의 쾌락을 기다렸고, 그것은 레위계 대장 제사장 직분이었으며, 항상 역사를 보니까 언약궤가 제거된 것이 레위계 대장 제사장 시스템의 역사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언약궤가 빼앗기고 제거되었다는 말은 엘로힘 하나님의 프레센스,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느라 하셨더라. 이 엄청난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 심각하게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분별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또 이 토라의 레위기 계통의 제상 직분에서의 야훼의 집을 계속 보면은요, 그 집안의 이 비느하스 아내죠. 이 비느하스 아내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죽으면서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자기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도 죽게 되니까 사무엘상 4장 20절에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의 이름을 아가봇이라 했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요. 이것이 레위 시스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난 그것이 사실상 말기ጼ덱 제사장 시스템의 이 시작을 막 콜링하는 그건데 왜 이 말기ጼ덱 제사장 시스템이 개혁의 때가 7,000년으로 봅니까? 우리는 빨리 왔으면 좋겠어, 빨리. 이렇게 실수가 많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하나님의 쇠키나 영광도 떠나고 언약궤도 떠난 이것이 빨리 가기를 원해야지 왜 아직도 짐승의 제사를 붙들고 있냐 이 말이에요. 개혁의 때를 7,000년으로 쫙 밀어놓고 우리는 4,000년. 예수께서 우리가 지난 초림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는 모든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하나 말기ጼ덱 영광스러운 제사장 시스템의 도래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또 에스겔 선지자는 야훼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서 떠났다고 선포했고 에스겔서 13,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나니 또 예수와께서 또 히브리서 기자도 제2성전의 황폐를 선언했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 가운데 제2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었다고.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그 슬픔을 외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왕됨도 원하지 아니하고 정말 암탉이 그 새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했지만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는 것이 계속해서 원치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집이라는 것은 베이트 함믹다시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브릿 하다샤까지 다 믿는 우리들,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토라 이 처음 베레시트부터 요한계시까지 믿는 사람들, 이 성경은요 예수와 안에 속한 자들에게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을 선택하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건 선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와 안에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 옵션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될까요? 인간이 만들어놨어요.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놨어요. 전통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은 아직도 7,000년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토라를 해석하고 예수와도 모르고 또 브릿 하다샤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신학과 토라 해석을 왜 한국의 목사님들이 따라가냐. 이건 심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부의 메시지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기ጼ덱 제사장 직분은요,
여러분을 언제나 성막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의 야훼 음성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언약이 슈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음성. 이게 말기제덱 언약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야훼 음성은 언제나 언약으로 연결되는데 예수와께서 요한복음 요한한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지금 예수와를 믿고 예수와의 양이 되시고 예수와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와를 알기 때문에 그 양은 말기제덱의 제사 시스템을 따르리라 그 말입니다. 왜? 음성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나 양이 예수와의 양도 아니고 예수와도 모르는 사람들은 말기제덱 제사 시스템보다는 no thank you. 나는 짐승의 제사 시스템이 좋아요. 이것은 예수와의 양이 아닙니다. 그러기를 바라지 않죠, 저는. 그래서 또 한 가지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을 보니까요. 그 직분이요. 당연히 악한 아들이 있으면 그걸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레위 계통의 시스템은 연약하고 무익합니다. 이브리서. 파워레스.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도 나이가 들었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막지를 못하고 압박을 못합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정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말기제덱 제사장 직분은 첫 번 것은 파괴시키고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새로운 영의 말기제덱의 기름 부으심을 불어넣습니다. 이게 두 제사장 시스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브림 7장 11절과 12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하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말기제덱의 반차를 따른 한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꿀. 이것을 절대로 문자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다 토를 달아가지고 뭐 제사 직분이 바뀌어져서 율법도 이것은 뭐 이렇게 설명하고 히브리서를 아주 이상하게 어렵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7장은 아주 심플합니다. 분명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은 온전함이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판차를 따라가지고 다른 한 제사장 새로운 멜키세덱을 이래 세우셨기 때문에 제사 직분도 바뀌어졌고 거기에 따른 육체에 따른 모든 율법도 바꿔졌다. 그대로 문자로 해석으로 받아야 돼요. 이거 토라가 바꿔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과 언약을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자존심이거든요. 토라가 어떻게 바꿔집니까? 근데 저는 강력하게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 직분도 바꿔졌고 율법도 반드시 왜? 과거의 역사에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셨어요. 이 말기제덱은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 것은 폐지시키고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엘리베이터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이 무흠하고 연약하고 무익하고 하는 이 표현들을 다른 인간의 이 인간의 재주를 가지고 뭐 그걸 변명하는데 그런 변명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낡은 것은 떠나가야 돼요. 새로운 말기제덱 제사장은 오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낮은 계열의 제사장 직분의 팔, 이 팔이라는 것은 파워를 말하죠. 이 가바링 파워, 다스리는 권리는 잘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높은 계열의 제사장 직분은 야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성격이 엘리베이트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내가 속하여 있는 집, 이 성전이 어떤 반열의 대제사장에 의해 운영되는가를 확실하게 해야 하며 예수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 제사장 직분이 짐승의 제사 시스템을 가지고 혼동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말기ጼ덱의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영분별을 해야 할 우리가 짐승의 제사 시스템에 따라갈 때 예수와 동행하실 것 같아요? 절대로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폐한 시스템 가지고 가는 사람들 때 왜 예수께서 동행을 하십니까? 말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건 막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5절에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짜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왕을 찬탈해가지고 했던 모든 제사장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왕 다음에 솔로몬 때 그 다른 것을 통해서 막 왕을 세우려고 했던 모든 제사장들을 전부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짜독 라인이 하나님께 승격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elevate, 올리시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은 denigration, 저하시키고 좌천시키고 이게 분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짜득, 의로우신 왕의 판단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기능이 정지된 언약과 기능이 정지된 레위계통의 경영진에 부착된 가르침과 지상을 지키려 한다면은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어토리티가 없습니다. 권위가 없습니다. 베이스가 성경도 받침이 없습니다. 예수와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와 안에 있으면은 레위계통에 선택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이 짜부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옵션이 없습니다. 우리가 갈 길은 예수를 믿는 한 우리가 할 길은 말기밖에 없습니다. 말기밖에 없습니다. 짜부에서 말한 예물과 말기제작 제사를 보면은요. 도라 파라샤 짜부로 돌아가서 필자는 짜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물과 말기제작 서비스 이 간에 연결된 이 관계와 또한 기도와 희생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 접근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6장 9절에 아하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토라는 상당히 실제적인 지시사항이죠. 그래서 또 6장 14절에는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6장 25절에는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저트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7장 1절에는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7장 11절에는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7장 37절에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 규례라. 이 토라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그 지시상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6장 12절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의 이제 매일 업무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삶을 살펴보면은 맨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요. 아침 제사가 있죠. 타미드입니다. 타미드. 이 타미드는 항상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타미드 제사를 딱 놓고 그 사이에 그날의 모든 제사를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3시에 시작이 되죠. 그러면 6시가 되면은 그냥 12시를 말하죠. 아침 9시가 3시죠. 3시에다가 6을 더하세요. 그럼 9시다. 아침 9시. 그 다음에 6시는 12시가 되죠. 6시는 이거는 민카 제사입니다. 오후 제사. 그리고
오후 저녁 이브닝 제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에 마아립. 그래서 아침 타미드 제사, 정오 오후 민카 제사, 그 다음에 마아립 이 저녁 제사. 요 시간대, 타이밍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말기ጼ덱 대제사장의 시스템에서 드려진 예수와의 희생제물의 양의 그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제단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나온 것이 이 제단, 우리 마음의 심령을 대표해 주는데 그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해야 하는 요구사항은 여러분과 저는 지금 짐승의 제사는 알지만 끊임없는 찬양, 기도, supplication, 간구 이와 같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불을 여러분의 심령에 항상 피어나는 게 말기ጼ덱 희생제사 시스템입니다. 지금 짐승의 희생제사를 끝까지 주장한 분들은 굉장히 contradiction, 모순이 있어요. 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열심히 하죠.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선행 나누어지기를 힘쓰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사니라.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그래서 이 브릿 하다샤에는 말기ጼ덱의 제사 희생제물이 많이 소개했는데 주다이즘과 메시아닉 주다이즘은 이것을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심지어 메시아닉 주다이즘 중에요. 히브리서는 노땡큐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 그 말기ጼ덱 제사장 시스템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드 레벨로 자꾸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이 계시에 대해 그 음성은 노 땡큐 하고 자꾸 율법 하니까 도라 하니까. 그래서 도라 하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도라 할 때 여러분 루악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토라 자체로는 불가능해요. 토라를 주신 루악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단의 시스템이 이렇게 크게 다른데요. 이와 같은 이 뒷배경 가운데 믿음의 선제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기도를 참 성실스럽게 포로 생활할 가운데서 하나비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끊임없이 아침 제사, 그 다음에 민카 제사, 그 다음에 저녁 마아리브 제사를 끊임없이 한 제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예수께서 6월절 양으로 죽으실 때 이 브릿 하다샤에 기록된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해담을 당하실 때에 정확하게 기록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를 토라를 공부하고 또 토라 파라샤를 공부하는 게 짜부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죽임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해받으신 그 모든 이 기록된 시간은 우리들에게 짐승의 희생이 아닌 예수와의 희생제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짐승 제사에 관심이 이렇게 많습니까? 또한 그의 마지막 생애의 기도, 나무에 달려서 예언을 하십니다. 예언. 이것이 과연 무엇을 성취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야훼 하나님의 제단에 접근해 야훼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사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짜부를 통하여 배워야 돼요. 테힐림, 시편,
55편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단식하리니 야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정확하게 이 시간이 나오죠. 여기 저녁 마리브죠. 아침 타미드 혹은 샤카리트. 우리가 매주 샤밧 때 아침 저녁에 샤카리트라고 해요. 아침 제사. 이게 아침. 그 다음에 여기에 정오에 민카. 정확하게 시간이 나오죠.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 예수와의 제자들이 기도 시간을 갖는데요. 제9시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짐승 제사를 드리러 간 줄 아세요? No. 그 병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내게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와 하마식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말기제덱의 파워. 그들의 기도 생활입니다. 이 여기 뭐냐 제9시 이거는 제9시는 마리브를 말합니다. 또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이 전부의 말기제덱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파괴시켰습니다. 너무 부정이 많으니. 예수와께서 해받음을 당하신 그 시스템에서 예수와가 가장 충돌했던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입니다. 그 토라를 주신 분을 알지 못하고 왕 대신 그 나라의 왕을 보지 못하는 게 인간이 만든 이 부정과 타락함과 인간의 이 뭡니까 탐심으로 이루어진 종교적인 시스템이 야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와를 대적했습니다. 예샤야오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베이테필라. 기도가 히브리 말로 테필라죠. 베이테필라. 그런데 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자꾸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이것을 항상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인간의 제사 시스템은요. 야훼 하나님께서 토라를 주셨건만 그것이 마음판에 새기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파워로 변하니까 그 주신 분을 대적합니다. 또 다니엘서 하나비 다니엘 나비가 선지자죠. 히브리 말로. 다니엘서 9장 20절에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게 제사입니다. 다니엘이 포로 생활하면서도 하루에 3번 기도를 짓지 않죠.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마리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그래서 그 시간대에 하나님의 음성이만 언약이 관계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음성은 언약과 언약이라는 것은 마음을 준비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주고 난 뒤에 말 안 듣는 죄진 사람한테는 음성보다는 강력한 이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또 요한계시록과 말기제덱 제사를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의 24장로 이게 말기제덱 제사장 직분의 24 코스를 말합니다.
이미 말키제덱 시스템이 이스타블리시 됐기 때문에 24장로들이 그 제카님 24 calls of the elders of the Melchizedek priesthood 이것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짐승의 제사가 아닙니다. 향이 쫙 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왕 같은 제사장 말키세덱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하려다. 이 땅에서 왕노한 이분들 이 부류에 여러분이 속해야지. 짐승의 제사 따라다가면 여기 못 갑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5장의 말기제덱 금대접은 성막을 지을 적에 이제 딱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난 뒤에 24장 피의 언약을 딱 끝나는데 25장에 딱 가니까 갑자기 뭐가 나타납니까? 성막 기구가 나오는데 성막 기구가 총 8개입니다. 그런데 25장에는 8개가 아니라 하나가 빠졌습니다. 7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개 중 뭐가 빠졌냐면 금향단이 빠졌습니다. 모세는 야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금향단 제작은 출애굽기 25장이 아니라 출애굽기 30장으로 스킵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출애굽기 30장이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할 때 토라는 크로놀로지컬 순서로 된 것이 아니라 크로놀로지컬 주제대로 야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언이 먼저 가기도 하고 어떤 사건은 뒤로 처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 만들었는데도 8개 중에서 7개는 25장에서 다 만드시고 나머지 하나 빠진 것은 30장으로 스킵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전부 이 메시아닉 미스터리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관련된 일입니다. 금향단은 8번째 성막기구로서 속죄소와 아주 가장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금향단은 이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요, 떡상이 있고 메노라가 있고 여기 금향단이 쫙 있는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금향단 앞에서 그의 가장 높은 레벨의 제사를 드리는데 불이 붙은 수덩어리 위에 향을 뿌림으로 연기가 나고 그 향이 야훼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시간에 또 제단 위에서도 양이 번제로 올라갑니다. 금향단에서 피어오르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해주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향을 흥명하십니다. 향기로운 제사죠. 이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말기제덱 어린 양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의 속죄소 앞에 나아가 기도와 제사를 드리게 되고, 이것 때문에 야훼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셨는데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레위계통의 반열은 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제단이. 우리 말기제덱 어린 양의 희생자는 영내에 있는 제단이 아니라 영문 밖에 있는 제단입니다. 영문 밖에 있는 제단이기 때문에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그 나가 있는 것에 먹을 권한이 없어요. 거기서 다 구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말기제덱 제단이 다릅니다, 여러분. 짐승의 제사 제단하고 말기제덱 희생의 제사 위치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성문 밖, 영문 밖 제단에서 번제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말기제덱 희생 제사가 드려진 그 시간이 브릿 하다샤 신학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졌는데, 이로 인하여 예수께서 정확한 시간에 시작하였던 아침 다미드 제사, 오후 민카 제사, 그리고 마하리브 오후 제사로 가는 길을 야훼는 그대로 토라를 성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알타 함미즈베악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 이것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말하죠.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말기제덱 제단은 영문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에서 섬기는 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져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예수께서 어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영문 밖입니다. 그래서 말기제덱 제사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3장 11에 그러므로 예수와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영내의 단에 이 제단에 섬기는 자는 뭘 고난에서 못 갑니다. 오직 말기제덱 백성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정관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할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한가 제다카. 우리 토라를 믿는 분들은요 부지런히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토라를 따르는 것을 그 빛을 등경 위에 놓고 비치라.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제가 토라를 증거하면서요, 이 토라는 사람들이 선행이 별로 없고 나누어주기도 별로 없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몰라요. 이게 레위 계통의 시스템에 빠지니까 그래요. 율법에 빠지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이 두 제사 시스템에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하고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말기제덱 희생제사의 시간대 디테일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마가복음 15장 25절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것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리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 샤카리트 다미드 아침 제사입니다. 정확히 시간이 나오죠.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태 유대인 왕 말기제덱 코헨 하가도였었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8절은 없고요.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이거 보세요. 많은 사람들과 넓은 문들. 또 제사장 시스템 여기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이게 말기제덱 대제사장 앞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의 눈먼 봉사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라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면 토라를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나중 형편이 첫 해공보다 더 못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희롱하고 난 뒤에 마가복음 15장 30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자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 다음에 33절에 정확하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제사, 이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화목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나온 데서 제6시가 되면 민카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 마리브 저녁 제사입니다. 까지 계속하더니 정확하게 아침 9시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12시부터 흑암이 꽉 들었죠. 3시까지 계속하더니 34절 제9시 마리브시죠.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야훼 하나님이 버리는데 사람들도 다 버렸습니다. 예수를. 일반 사람들이 버린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가장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높은 레벨의 종교 시스템이 예수를 버렸습니다. 이것이 레위 계통의 시스템의 과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짐승의 제사 시스템이 나옵니까? 심각한 일이죠. 이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하시니 낙원이라는 것은 이거 뭐냐 간 에덴 동산을 말해요. 이 번역이 잘못된 거죠. 에덴 동산은 하늘인가 땅이죠.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6시가 뭐냐 민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마리브까지 계속 3시간 동안 모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 피지컬 세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풀리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그리고 히브리 말로 코프, 카프, 라메드 헤 카라 다 이루었노라 내 신부여. 이 말이 요한복음 19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마리브 제사 때죠. 드리는 전제 마리브 제사 때는 드링킹 오퍼링을 드려요. 이 전제를 드리죠.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절에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Cara, my bride, it is finished. tetelestai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요. 정확한 시간에 말키제덱 반열에 따른 예수와의 희생 제사가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개혁의 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속죄에 관한 겁니다. 왜 속죄에 관한 이 중요한 내용을 왜 7,000년 후로 올람하바로 밀어놓습니까? 무서운 사탄의 종교의 디셉션, 속임입니다. 토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영분별이 이렇게 약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궁극적인 번제, 올라 제사로 말기 제단 위에서 모든 이스라엘과 선지자의 매일 기도 시간과 동시에 민카, 마리브 제사신과 익히되는 적절한 시간에 정확하게 완전히 컨슘 소모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예수께서는 번제 제사로서 매일 항상 드리는 타미드 희생, 오후에 민카, 저녁에 마그리 제사를 전제와 함께 완전하게 성취하셨고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신포도주가 타미드 예물을 완성시키기 위해 희생물에 부어졌죠. 희생물에. 드링크 오퍼링이 다 부어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때가 다 되니까 자기가 부음을 받는다. 이게 전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말키제덱의 궁극적인 번제 제사를 말키제덱 관점에서 예수와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와를 잘 모르는 유다주의나 영향을 받은 메시안 유다주의는 아직도 동물의 희생제사를 붙들고 있으므로 예수와의 궁극적인 구속의 사역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예수께서는 야훼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시게 하여 여인들의 눈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레위기 1장 이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라 번제를 드릴지니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 말기ጼ덱 제사장 시스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자들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야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대제사장은 정확한 그 시간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울부짖었는데 이는 제단과 매일 제사가 타미드 제사가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브릿 하다샤의 시간이 나옵니다. 이게 뭐 적당히 된 게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개혁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해받으신 해에는 대제사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선을 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 전날 밤에 가야바 대제사장이 예복을 찢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봐했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서는 자격이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 해에 패삭을 주도할 레위 계통의 제사장 데네그레이션. 예수와의 말기ጼ덱 희생물은 엘리베이션. 완전히 번제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 직분은 더 높은 말기ጼ덱 반열의 제사장 직분으로 영원히 이전됐습니다. Transfer forever. 이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와께서는 말기ጼ덱 코헨 하가돌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야훼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야훼로서 앉을 수 있습니다. 예수와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 대히림 시편 120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이것은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이걸 못합니다 여러분. 껌뻑껌뻑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기ጼ덱은 24시간 24시간 졸지도 않으시고 여러분들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 말기ጼ덱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맹세가 어디냐면 창세기 베레시트 12장의 맹세가 있고 율법 후에 생긴 맹세가 테힐림 110편입니다. 거기 또 맹세가 나와요. 언약은 맹세입니다. 왜? 두 이슈들이 이게 정함을 못할 때는 맹세로서 그것을 끝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편 테힐림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예수와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그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날까지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데 여기 이제 킹 제임스를 사랑하신 분들은요 사실상 몇몇 구절을 보면은요 좀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우리 말기ጼ덱 시편 110편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아닉 시편인데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를 킹 제임스 버전은 로드라고 했습니다. 로드는 사람도 로드가 될 수 있어요. 영국의 백작도 로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도 로드가 될 뻔했죠. 사라가 항상 로드라 했으니까 남편. 그 다음에 랜드로드 땅 주인 로드가 되죠. 왜 이런 것을 야훼를 로드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선호하고 있는 이 히브리 성경, 마소레틱 텍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야훼 하나님이 오른편에 야훼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이것을 그렇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엔타이 예수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되고 또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이게 맹세 나오죠. 변하지 아니하시다. 절대로 이 말기ጼ덱 서열의 제상 시스템은 변치 않습니다.
이르시기를 너는 말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나 하였도다. 레위 계통은 제사장이 죽으면 끝이에요. 또 다른 사람 세워야 돼요. 그런데 말기세덱은 안 그렇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5절에 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의 왕들을 쳐서 또 킹 제임스 버전은 여기에 주를 원래가 야훼인데 오리지널 야훼인데 주로 바꾸고 또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또 로드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전 한 300년쯤 이 70인용 셉투전, LXX 그 텍스트를 보면은요. 야하웨 1절이 여기에 똑같은 야훼입니다. 야훼는 나옵니다. 상당히 70인용이 정확해요. 그러나 반예수화적인 MT, 마소레틱 테스트는 700에서 1000년 시대에 사용된 거죠. 굉장히 좀 가깝죠. 이것은 훨씬 BCE 300년이니까. 그런데 이 사본은 134번이나 원문을 부당으로 이 변경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변경사항이 시편 110편에 나오는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바꾼 겁니다. 이거 엔타이 예수합니다. 134번이나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상당히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지고 오늘 조금 전에 영원한 제사입니다. Why we need animal sacrifice? 여기 영원한 제사인데 왜 야훼 하나님께서 말기ጼ덱의 영원한 제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를 마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왜 희생제사를 주셨나? 그의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셨니? 그가 걸어가게 된 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 우리 예수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짐승의 제사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게 성령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토라 사역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은혜스러운 언약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믿음의 바탕을 두지 않았던 온전치 못한 육체적 예배임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제사장 직분이 바꾸어졌기에 개혁의 때 이후부터 이미 다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이전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의 명령은 비워둔 상태. 워크를 안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 직분이 바꿔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라를 literal interpretation 문자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3절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아니하는 다른 집바 제단위를 받던 사람들은 전부 레위 계통입니다. 그런데 이 말기ጼ덱은 아닙니다. 한 사람도 제단위를 받들지 않는 다른 집바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집바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한 것이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말기ጼ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것도 문자 해석이에요.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면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전하기를 내가 영원히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율법, 계명은 연약하고 그 다음에 무익함으로 패하고 문자 해석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이걸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서는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 말기ጼ덱 언약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길은 말기ጼ덱 제사장이 최고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여기 제사장이 된 것이 맹세 없이 맹세가 창세기 12장과 시편 110장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셨죠. 레위 계통은 맹세 없이 됐어요. 그 책임 안 져요. 그러나 맹세로 된 말기ጼ덱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이게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라. 이로되 예수와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제사장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끝나. 그 다른 사람이 와야 돼. 근데 예수와는 죽으셨으니까 막 부활하심으로 더 좋은 제사가 됐어요. 이렇게 다릅니다. 레위계통은 죽으면 끝나요. 그러나 말기제덱은 죽음으로 모든 죄를 섭지만 이렇게 죽음이 천지 차이인데 왜 이것이 구분이 안 됩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여러분들 말하죠.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며. 지금 제 주변에는 레위계통의 대제사장이 저를 위하여 간구하는 대상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말기체덱 대상은 지금도 이 시간에 야훼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율법은 히브리서 7장 28절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성 율법 후에 하신 맹세 이건 시편 110편이죠. 맹세가 나오죠. 이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종교적인 전통이나 인간의 신학적인 바탕이 아닌 야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브릿 하다샤의 히브리서를 바탕으로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직무 중에 죽거나 그 죽음으로 탐해야 보존케 되며 제사장 직무는 종료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예수와의 죽음은 종료가 아니라 말기제덱 반열의 대상의 합법적인 자격을 얻었으므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와 하마시아 말기제덱 고헨 하가돌 대장인 것을 오늘 시간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영광의 그날까지 이 승리의 영으로 소망의 영, 기쁨의 영으로 믿음의 영으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다가 영광 중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파라샤 25번째 자문을 여기서 마칩니다. 예배를 해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 엘레카 비훈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 엘레카 베야삼레카 샬롬. 야훼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 셴 예슈아 하마시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Shalom Aleichem. 아멘.